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기록으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주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가게 이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모습의 베드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 모습의 베드로.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의 베드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뭘 했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이따가 읽어볼 사도행전 말씀은 너무도 다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베드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표지 혹시 친숙하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또 강하게 권합니다.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입니다. 남침내교에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고요. 얼마 전까지 해외 선교부 총재를 담임한 그런 또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알라베마의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벌써 몇천 명 수준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럽니다. 우선 예배당을 더 멋있고 크게 늘려야 됩니다. 수백만 불, 많게는 1000만 불까지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멋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파킹 랏을 잘해야 된다. 요새 사람들은 차가 좋기 때문에
파킹랏을 널찍널찍하게 해서 딴 사람들이 부닥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음향시설이 좋아야 된다. 아주 삐까뻔쩍한 최신형의 그런 음향시설이 있어야지 찬양 분위기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과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멋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 안에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미적지근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또 하나 장면을 바꿔서 어두침침한 중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100명 남짓, 어두침침합니다. 지하입니다. 그리고 문소리만 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공안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그런데 그 어두침침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아주 더운 그곳에 100명이 모여 있는데요. 찬양도 크게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나지막히 조그마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끝내고 나면 교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감동이 됩니다. 몇 시간 더 하면 안 됩니까? 구약을 다 가르쳐 주셨으면 이번에는 신약을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미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시설이 좋고 다 좋은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도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까? 근데 정말 대조적으로 왜 이 중국 교회는 이 어렵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 큰 감동과 사랑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 얻은 대답이 있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째든지 저째든지 말씀을 보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얼마 있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휴일인데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그냥 계속 교인들과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또 부흥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과 또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들이 또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아주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변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은,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한번 적어보세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며,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 첫 번째가 그러면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요,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두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면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초를 받으시는 아주 어려운 장면인데, 그 장면 바로 옆들에 15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조적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제 다른 제자라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했는데 17절 보시면 그 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26절에는 누가 이 베드로를 또 알아보냐면 누가 알아봐요?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대사장의 종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이름 기억하세요? 말고. 감사합니다. 그죠? 말고, 말커스.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이 말고의 친척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27절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두려울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어때요? 잡혀서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을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 앞으로 나의 신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고난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 목숨까지 다 맡겼다면, 그죠? 그러면 당당하게 따를 텐데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한두 개는 붙잡고 싶은데 어떠세요? 한두 개는 붙잡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서 오는 고난, 환경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선교를 하는 거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가길 원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월드 릴리프를 이제 남미 구호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게으르게 놀고 있느니 너 뭐래도 찾아라, 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등 떠밀 듯이 이렇게 이제 가서 월드 릴리프에 갔는데, 여러분 난민 중에 한 가정이 왔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아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뭐 했냐면 가서 그 침대 날라주고 그 난민들이 사는 그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드 릴리프에서 중고나 그런 걸 사주면 이제 발런티어들이 가서 그걸 다 날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끝나고 오는데 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차에 태우기가 싫더라고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주 땡볕에 밖에서 고생도 하고, 아파트도 에어컨이 아직 잘 안 됐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을 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작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남아서 도와주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는 시간을 주면 도저히 그거는 남는 거 주는 거예요. 나의 귀한 시간과 나의 귀한 물질을 들여서 사람들을 돕는 게 제자화예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너무너무도 부족해요. 무섭고 두렵고. 근데 이 베드로가 달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죠? 항상.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을까. 항상 갈등하는 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갈등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께 아직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참 내 마음 안에 더 드려야 되는데라는 갈등이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두 번째 모습은 똑같아요. 답은 고난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고난과 삶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요,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구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때요? 너무도 달라졌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분명히 저 무식한 사람인데, 어부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풀어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한 번은 5,000명이 돌아오고요.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너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너무 멋있죠?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첫째 모습을 따르고 싶으세요? 둘째 모습을 따르고 싶으세요? 확실하십니까? 둘째 모습을 따르고 싶어 하세요? 갈등 안 하고?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성경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두 가지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뭐요? 사랑. 그죠? 그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사랑과 성령 충만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령 충만, 이게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지 양을 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비로소 나에게 맡겨준 양을 치는 겁니다. 세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눕더니. 비결 두 가지입니다. 확신에 찬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죠?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두 번째 베드로, 확신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달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습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친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친할머니는 참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하신 분입니다.
왜 힘들게 했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아주 또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1년에 몇 번 절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절을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이름을 나무에다가 씁니다. 거기에 새기고 그거를 어디다가 걸어놓냐면 절 지붕 위에 이렇게 걸어놔요. 돈을 많이 내면 걸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걸고 1000번 그런 거 아시죠? 1000번째. 그죠? 저는 그래서 1000번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불교적인 개념도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골수분자에 아주 그런 불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을까요? 예수님 믿는 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제사 때마다 가면 유독 저희 친할머니는 어머니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일도 더 많이 주시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작은 어머니한테는 일을 많이 안 시키고 좀 상냥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저희 어머니에게는 못되게 구시는지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렵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우리 온 집안 망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제일 술을 처음 가르치신 게 저희 친할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못 드셨는데 그것도 처음 가르치셨고, 담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거칠게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병들고 아프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을 가셨는데, 요양병원 가면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그 수년 동안의 어려움을 저희 어머니가 거의 다 감당했어요. 재정적인 거 거의 다 감당했고요. 자주 찾아뵙고, 우리 할머니가 검은 콩두유를 좋아하세요. 근데 검은 콩두유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랑 제가 갔는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화를 내시나 봤더니, 어떻게 작은 집은 어머니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헤어졌는데도 바꾸지 않느냐. 자기가 다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집한테는 잘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어머니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기 끝까지 잘 돌아보신 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장례식에 계시는데 많은 그런 절차도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고의 세월 보면 저희 어머니는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냐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정말 많이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요새도 저녁에 그렇게 가시지 말라고 하는데 저녁 한 밤 10시쯤 가시면 꼭 몇 시간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어려움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방문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 받아들이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첫째 며느리가 잘하니까. 아멘 아닌가요?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그런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아직도 세상에 있고 아직도 교회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확신에 찬 베드로인지요. 주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갈등하는 베드로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정말 예배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자 삼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기뻐하는 그리고 충만한 감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깨끗하며 저들이 정결하며 저들이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고난받기 싫고 삶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때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후자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머리 숙여 나는 변화된 베드로를 닮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